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유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갖습니다. 조금 차원이 있는 그런 유머이기 때문에 차원이 있는 분들만 반응할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돈을 내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래요. 그런데 첫 번째 것,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넣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하고, 다른 사람의 그 돈을 내 주머니 속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장님이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 전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누라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사장님께 대드는 사람은 돈 벌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잘 대해주고 대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꼭 어찌 살아남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참아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매우 매우 소중해요.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이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들이 많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더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한 통계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동향을 추이를 쭉 이렇게 추적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1985년도, 그러니까 한 30년 지났겠네요. 1985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별로 없었어요. 눈에 찾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6.9%만이 1인 가구였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2015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7.2%가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가운데서 혼자 사는 가정이 10가정 가운데 3가정이 된다 그 말이죠. 이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날 추세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되는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야. 뭔가 불완전한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자 사는 것, 이걸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바로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네가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하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딱 앞에 세워놓고 최초의 결혼 주례를 하십니다. 어저께 내가 결혼 주례 했거든요. 지금 와 있네 보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간다고. 근데 결혼 주례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결혼 주례 최초의 말씀, 그 말씀으로 결혼 주례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그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거고 온전한 가정에 대한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못합니다. 어느 수녀원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수녀원에서 거기에 이제 수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수도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수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수녀님이 외로움을 못 견디는 거야. 너무 그래 외로워.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세상이 막 그립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원장 수녀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한 겁니다. 원장 수녀님,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여전히 외롭고 바깥 세상이 늘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수님이 호통을 친 거야. 아니, 하나님께 바친 몸이 어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느냐? 어찌 그런 외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호통을 쳐요.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 처방을 주는 겁니다. 처방이 뭐였냐면은 권총을 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포탄을 줬어요. 네가 청정 애로움을 못 참거든 그때마다 이 공포탄이 있으니까 권총을 한번 빵 하고 공중에 날려봐. 그러면 가슴이 펑 하고 뚫릴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외로움이 찾아오면 내 마음이 막 쓸쓸해지고 외롭고 막 이렇게 되면 한 방씩 빵빵 쐈어요. 그랬더니 그때면 가슴이 펑 터지면서 시원해지고 뭔가 느끼면 더 아이고 좋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런 외로울 때마다 이렇게 권총을 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다시 원장님을 찾아가야죠. 염치불구하고 원장님을 찾아갔는데 원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찾아도 안 계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가 찾냐면은 뒤뜰어 가니까 원장님이 계신 거야. 그 원장님을 보고는 이 수녀가 그냥 기절 촛불을 한 거야. 원장님이 뭐하고 계시냐면은 기관총을 막 난사하고 계신 거야. 막 기관총.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를 바쳤고 그래도 홀로 사는 그 외로움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란 걸 주어서 가정 안에 행복 있게 만드시고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같이 행복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같이 또한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밖에 나갈 때 완전하게 무장하고 나갑니다. 얼굴도 얼마나 무장을 하는지 몰라. 무장하고 옷도 완전하게 무장하고 나갑니다.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무장이 해제돼. 옷도 다 벗어 던져. 그냥 벗어 던져. 어떨 때는 그냥 삼각 팬티 하나 입고도 있어. 그래도 편해.
뭐 흉볼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는 그게 바로 가정이거든요. 여성들은 밖에 나갔다는 그렇게 변장하고 때로는 환장까지 다 하는데,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싹 벗겨놓고 있어도 부끄러움 없잖아. 이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편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뭐 누워도 괜찮아하고 뭐 심지어 뭐 뿡 하고 방귀 껴도 괜찮아하고 아무리 괜찮아요. 그냥 가정 안에 그렇게 편한 것이 가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는 사람이 찾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떤 날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감동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성경책을 끼고 세이만교를 가고 있네? 그래서 그에게 인터뷰를 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보니까 한 연인들이 이렇게 옆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세상에 뭐가 가장 귀하냐?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은 뭐? 사랑이라고. 또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그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지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닥다닥 지나가는데 그분에게도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가 귀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은 안식이요 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보니까 군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귀하냐 물었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그 밖에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지친 모습으로 집을 돌아오는데 집의 문을 딱 열자마자 아이들이 아빠가 오셨다고 아빠 하고 와서 탁 안기는데 그 속에서 아빠를 향한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믿음을. 그 뒤에 보니까 아내가 여보 왔어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대의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아 수고 많이 했다. 아이고 빨리 와서 씻고 밥 먹고 쉬어라 하는데 그 속에서 안식을 발견합니다. 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그 자리에 평화가 쏟아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는 사람이 찾고 있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요소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할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일까? 우리 어떤 가정이 돼야 복 있는 가정으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답을 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가정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이론의 이야기만 아니고 입술에 붙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이 될 때 가정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가정을 세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유형은 전통적인 가정이에요. 전통적인 가정. 이 전통적인 가정은 아버지가 모든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가부장. 아버지가 장이야. 가정의 장. 모든 권위를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모든 권위를 갖고 있으면은 그 중심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가정이다 보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됐던 전통적인 가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 한 사람 행복하고 아버지 한 사람 대접받고 사는데 나머지는 전부 힘들어요. 심지어 어떤 아버지들은 아내들을 팹니다. 폭력을 써요. 자식에게도 폭력을 씁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폭군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폭군이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 전통적인 가정의 아내들이 가슴이 병들어 있어. 가슴 아파라고 하는 한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그 행동,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 거고, 자기들이 대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분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자랐던 아이들은 사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모든 권위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거부감, 그에 대한 분노심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가정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통적인 가정은 해체되는 것이고, 지금 현대의 가정이 됐잖아요. 현대 가정. 현대 가정은 두 번째 유형의 가정인데요, 현대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권위자가 없어요. 가정 안에 아무도 권위자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 왕이야.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그냥 왕이야.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말한 것처럼 다 스스로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간섭받지 안 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오는 것인가? 서로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서로 앉으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문제 생기고,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 현대인의 가정 속에, 가정이 해체되어가고 있는 그런 속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온전한 가정 형태는 바로 뭐냐면은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정은, 가정의 이 권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각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심령 속에 흐르기 때문에 마음 심령을 만져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2장에 엘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제사장 가정에서 제사장 가정이었지만은 그 가정에서 온갖 불행이 다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블레셋과의 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배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법궤의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도 역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법궤를 모시고 나갔어도 결국 또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는 법궤대로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 엘리는 의자였다가 굴러떨어져 가지고 충격받아 굴러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마침 아이를 낳고 있던 그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충격받아서 죽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왜 이런 가정이 되었는가, 이걸 성경은 보입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지만은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요, 남봉꾼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요, 불량자예요. 제사장이면서도 불량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든 거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안 내놓으면 강제로 완력으로 뺏어갑니다. 게다가 성전에 봉사로 나오는 그런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 사정을 다 봤던 그 엘리라는 제사장, 그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더 문제예요. 두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홈리와 비나스 둘을 불러내가지고 그를 훈계를 합니다. 훈계할 때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너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이것이 끝이에요. 이 엘리 속에 있는 그 의식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사람들의 소문이야, 사람들의 여론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이게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너희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닌 소문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만 온갖 관심이 있어요. 엘리 가정에는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을 샌드위치 이 시편이라 이렇게 또 칭하게 되는데, 왜 샌드위치냐면은 1절과 4절을 똑같은 말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4절도 또 반복에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과 4절이 딱 싸고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들이 이같이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이 받을 복이 바로 뭔가? 오늘 2절과 3절이에요. 그 안에 싸고 있는 복의 내용이죠. 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에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 살아가야 돼요.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살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제7째 나는 너희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이 날은 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사에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생을 사는 동안에 식사할 겨를 없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삶을 사셨던 분인 거죠. 근데 우리 삶의 비극이 바로 뭔가? 우리 삶의 슬픔이 바로 뭔가? 그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를 내가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뿌리며 사는데 열매를 따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잖아요. 우리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가정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고 대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삶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여셔가 막힌 듯 한데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마치 요셉처럼 요셉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도하심이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복된 길로 역사하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복이 바로 무엇인가? 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가정 안에 온 식구들이 단란하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두 가지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아내의 그 모습은 결실한 포도나무, 아이들의 그 모습은 감람나무처럼, 이런 두 가지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그 아내의 모습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굉장히 귀한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한번 보세요. 포도송이를 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 알갱이들이 이렇게 한 송이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송이 속에 있는 그 줄기에 딱 붙어 있어요. 아내의 역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그 아내의 역할이 마치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온 식구들을 하나로 딱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평안이라는 한문을 보게 되면 안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안자는 그 간머리 변의 밑에가 뭐예요? 지금은 계집역을 안 돼요. 지금 여자예요. 내가 바꿔버렸어요. 여자요. 한 박수도 안 쳐. 여자애라니까. 계집역 아니라 여자라고. 근데 정말 가정이 평안한 가정, 그거는 이 간머리는 뭘 본따 갖고 만든 글자 하면은 집을 본따인 거잖아요. 집을. 지붕의 모습이에요. 그 밑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자가 있어야 돼. 여자가. 중심이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있으면 큰일 나. 하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이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 이거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에는 그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얼굴 확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것들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평화롭게 묶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감람나무는 볼 것이 없는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그건 제목으로 쓰고요, 잎은 또 약으로 쓰고, 열매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기름을 짜가지고 온갖 음식을 만드는 데 다 쓰고, 이거 특별히 이걸 하나님의 성전에 그 등대에 불을 붙이는데 이 올리브 기름을 쓰는 거예요. 벌 것이 없어요. 쓸모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자라는 이 자녀들이 쓸모있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지키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 있습니다. 부모 눈을 벗어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가 무슨 짓을 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가 혼자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겁니다. 스스로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악을 분별하고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꾸면서 그의 삶을 복되게 펼쳐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이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짐으로 그 메마른 대지를 충분히 적셔서 부드럽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햇볕이 비침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생기를 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람 심령이 생기를 얻습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문제와 싸워나가는 것이고 복 있는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흐르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